참 잘하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왜요? 이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요. 그게 뭔데요? 이럽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래요. 아니 구원 받고 천국 가야지요. 그러면 웃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너 가봤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다고 이러면 그거야 뭐 당신네들끼리 뭐 책 만들어가 뭐 교리상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겁줘가면서 그래 하는 게지 뭐 진짜 있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얘기에 굉장히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그냥 그 따라 당겼을 때에 그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언제 몇 년 댕기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봐도 믿음의 집사 같지만 아니 믿음이라는 건 이 안에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거듭나야지 껍데기만 댕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집사 생활을 그렇게 7년, 8년, 9년 합니다. 하다 보니 껍데기는 얼마나 뭐 집사답게 인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뭐 성경 암송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마음속은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상 속의 절대자 뭐 이 정도니까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열심히 그냥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다 하고 나가면 또 술 퍼먹고 또 고돌이 치고 뭐 신나게 삽니다. 뭐.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저보고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칭찬 엄청 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를 믿어야지. 얼마나 봐라 저 폭이 넓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 자유롭냐. 저를 믿어야지. 저는 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우쭐합니다. 맞아 내같이 믿어야지. 맨날 질질 짜고 울고 그저 뭐 모든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자빠져도 뜻이고 뭐 깨져도 뜻이고 또 무조건 감사라 해. 감사 뭐 이쪽 팔 부러지면 이쪽 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야 참 예수제들 참 편하게 산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부딪힌 문제가 저희 아내가 우리 이제 친척들이나 이런 만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전 뒤에서 어이 제발 좀 전도해도 좀 고상하게 해라. 그게 뭐고 거기 아주 천박스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누구 겁주나? 그걸 아주 우습게. 요즘 또 더더욱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더더욱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하면요 기분 나빠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주 막 그냥 무례하고 막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오늘도 누가 뭐라든 간에 차라리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어쨌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사람 살다가 언제가 죽거든요. 죽음 이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따까닥 우리 육신 이게 별것 아닙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뭐 지금 폼 잡고 뭐 하지만 요 잠시 살다가 따까닥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이 썩어 없어지고 불타가지고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똑같은 육체인데 이게 그래 중요한 거는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본질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90, 100세 되고 병들어 따까닥 죽는 순간 그 다음에 문제라. 그 다음에가 이제 다음 세상에 있냐 없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 죽고 난데 그 다음 세상에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두 갈래길 무조건 두 갈래라. 그러면 이 두 갈래길에서 많은 사람이 딱 서서 기왕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심하게 천국길을 갑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길에서
예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 믿는다고 뭐다 구원받냐, 천국 있냐 없냐, 요 생각의 문제 때문에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두두두두두두두둑 저 무서운 불타는 지옥불로 막 떨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사람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문화가 어떻고 문명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떠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무시무시한 두 갈래 길에 두두둑 떨어지는 곳과 하늘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문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오늘 혹시 몰랐던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눈이 확 뜨이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대박 난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왜냐하면 저는 이 세계를 옛날에 그렇게 아내를 타박하고 천국 지옥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천국 지옥에 이제 전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잉. 너 정신 차려라. 날마다 막 욕 얻어먹든 말든 남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막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착해도 지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봤으니까. 직접 눈을 뜨고 봤고 직접 체험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에 내 친구 이야기와 우리 정조 할아버지 말씀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조부님이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안고 참치를 귀여워하셨어요. 무릎에 앉히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보인단데,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다 보인단다. 그런 말씀을 수시로 하셨거든요. 저는 자라오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도 그냥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큰 차이 없이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게요. 귀신, 천사, 흔히 하는 말로 저승사자, 이래 안 보여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돼 버려요. 분리. 우리 몸을 잠시 살던 이 육체를 벗고 영이 빠져나옵니다. 영이 빠져나오면 이제 드디어 영은 영을 봅니다. 영은 영을 봐요. 신락같이 연결된 육체의 의식 속에서 비로소 자기 병실 앞에 자기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무서운 귀신들, 영들을 봤어.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죠. 두려웠어, 악을써.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틀, 3일씩 그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요. 지금요, 지옥으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 최후의 단말마적인 비명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정조부님 말씀이 저승사자가 보여, 좋은 데 가는 사람은 웃고 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영적인 세계, 맞아. 내 친구, 제가 이제 간증에도 많이 얘기를 했고 책에도 쓰였습니다만은 안동에 있는 제 친구가 장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 친구가 술 잘 먹고 잘 놀고 한량 중에 한량입니다. 그런데 도통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부탁하지요. 야야 병건아, 예수 믿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러면요 꼭 얘기는 해요. 믿는데 언제? 죽기 전에 믿겠대. 시커멓고 놀다가 지금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반납해야 되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좋은데 천국 가야 되겠대. 저 그 말 듣고 네가 천국을 안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딱 자기는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벌써 안돼. 천국, 지옥, 천국, 시체만 보면 안 돼요. 시체가 똑같은 시체인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하나같이 무섭대. 얼굴이 눈을 부릅뜨고 이를 깨물고 몸이 바닥바닥 굳어가지고 보는 순간에 벌써 섬찟하대.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렇게 얼굴이 편하고 웃는 듯이 자는 듯이
이건 아마 목사님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임종을 많이 이렇게 입관 예배라든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맞죠? 예. 네, 맞죠. 예. 목사님들 다 하셔. 왜? 목사님들은 늘 보면 성도들이 누군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 말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늘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좋은 데 갈 길하고 걱정하지 말았고 그래 합니다만 지금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습니다. 저 언제 믿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믿긴 믿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금 짧은 이야기, 우리 정조부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내 친구 병건이의 이 얘기가 그냥 지나쳐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이제 믿음으로 살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자기 힘대로 삽니다만은 살다 아까 말씀대로 어느 순간 어느 기점에 갑니다. 그 언제나 죽음입니다. 죽는다 소리 하니까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 땅 살면서 언젠가 가야 될 마지막 통과하는 지점, 그 지점이 정말로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비참한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눈뜬 사람들은 행복한 영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너무 잘한 게, 저는 특별히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봤다 그렇진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교도관입니다. 많은 사형수를 봤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무려 29명입니다. 내가 눈으로 지켜보고 내 앞에서 목숨을 끊어진 사람이 29명이라. 그런데 그 29명 중에 13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였어요. 나머지 16명은 안 믿는 사형수예요. 딱 갈라집니다. 물론 저도 오늘 사형수 얘기하면요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참 이렇게 영생의 길을 가고 천국 간증을 하다 보면은 늘 그들이 지었던 그 이전의 죄들, 그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의 아픔, 가족들의 고통, 이거를 늘 염두에 두면요 막 이렇게 간증하다가도 부담스러워요. 좀 죄송스러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들이 지었던 이전의 죄는요 마땅히 징벌받아 사형 집행을 당할 만큼 이제 징벌을 받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비록 오늘 성경 말씀들은 모든 죄에서부터 이제 건져내가지고 옛날 지었던 죄는 지옥같이 진홍같이 붉었고 비참했고 어쩌면 정말 구더기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지어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그 육체의 멸망은 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목이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엄청난 죄인마저도 기어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오늘 눈뜨고 봐야 합니다. 아멘. 그 시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그렇게 죄인들이, 똑같은 죄인들이었고 험악한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왔던 처참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 13사람의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같이 그냥 평안한 얼굴로 감사하고 자기 지은 죄 다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 날아가는 기쁨을 노래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심지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목이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 땅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6명, 예수 없는 16명은 하나같이 비참하게 이럴 데 없어. 그냥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눈을 까디짓고 입에 거품 물고 똥오줌을 싸고 절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편드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제 간증이 수백 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오픈돼서 그날 그 현장에 같이 근무했던 우리 교도관 후배들도 같이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책에도 다 기록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너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세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 간정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골 친구가 있습니다. 윤두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요, 그가 정말 악마였어요. 와,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옛날에 한눈빛 했거든요. 안 믿으셔요? 옛날 제가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제가요 진짜 살벌했어요. 제 눈만 딱 바라봐도요 전부 다 막 오금을 치렸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얼굴이 착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포스가 안 나와요. 지금도 저 열받으면요 좀 그렇죠. 미안합니다. 제 눈이 못 당하겠어요. 그 놈이 얼마나 강력한 막 사악한 기를 뿜어내는지. 그 이제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죠.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1년 가까이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이제 사람이 좀 바뀌어요. 제가 늘 그럽니다. 야야,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해라. 그러면 뭐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 그러고. 재수 없는 게 아니야. 야, 네 지은 죄가 얼마나 험악한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너는 뭐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 네 우스운 사람이야. 그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지. 예. 그러나 그 죽음을 헛되이 죽으면 안 돼. 사람 죽이고 니마저 죽어버리고 뭐야 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마침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죄, 네가 지었던 죄마저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준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뭐 용서한다 하더라도 어때 내 죄를 용서하냐고, 내 지은 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스스로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제가 끊임없이 진홍 같은 죄도 흰눈처럼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양털처럼 십자가는 어떻고 계속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어느 날 제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눈이 떴는가 봐요. 주임님, 저 이제 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준비할 지금까지 내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알았지만 죽는다는 생각 자체만 해도 겁났습니다. 죽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하려고 회피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알고 나니까 내가 빨리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사형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날부터 이 두영이가 성경 끼고 다니다가 복도에서 자기 동료들을 만납니다. 어이, 죽을 준비합시다. 이래요. 다른 죄수가 깜짝 놀래. 형님 미쳤어요. 재수 없이 왜 그래요? 아니야. 재수 없는 게 아니야.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하자. 죽을 준비. 그렇게 이제 몇 달이 넘어가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사형수가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알고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이 났네. 서울구치소의 사형수들이 지들끼리 만나면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바뀌어요. 너무 놀랐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생각도 못한 시점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는요 그 명령서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겨우 눈 떴고 아직 믿음도 아주 초신자보다 더 못하고 이제 겨우 예수님 정도 아는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어쩝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법이 명령했는데 드디어 뜬 눈으로 밤을 아마 새웠는 것 같아. 거의 잠 못 잤어요. 아침이 됐네요. 사형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과 넓이는 비슷하고 이제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 이제 조금 작은, 우리 본당보다 좀 작은 규모인데 소장이 앉고 검사님들도 오시고 또 과장들도 앉고 의사와 또 성직자들도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사형수는 끌려 나와가지고 마지막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면은 한 4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거기 가서 목이 메입니다.
그럼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려요. 그러면 목이 맹처럼 뚝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참 춥습니다. 춥고 한여름 들어가도 몸이 서늘하고 죽음의 어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부안개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서서 이제 그를 기다려요.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집사님들, 오늘 명령은 안 받았지만 오늘 가서 데리고 오는 일을 여러분들 하시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도 좀 해주고 마지막까지 좀 할렐루야 그래 해주고 좀 힘을 좀 돋아주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네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하고 열립니다. 철커덩 열리자 저벅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저 아래에서 소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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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물기가 푹 젖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아이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낸 게 참 잘했네요.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두려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사형장에 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막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계단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단문이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 돼가 있어요. 얼어붙었어 전부 다.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사형수 윤두영이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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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땅 부딪혀. 한쪽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근데 한쪽 마음은요, 너무 죽는 게 두려운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 공포 이겨보려고 오바하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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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한번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오바 액션인가. 이 두 마음이 썩 드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아서 소장과 마주보고 이제 그의 인적사항 확인과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 앞에 있는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은지요. 죽음의 공포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저는 처음에 이게 뭐 깡을 부리나 오바나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더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1년 반 같이 살았잖아, 나랑 같이. 그의 개성도 알고, 그의 그 뭐 내면도 저는 알 만큼 압니다. 그의 영적인 수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우리 두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니 현실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요, 도대체가 내가 아는 상식과 경험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 내가 혼란스러워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예, 연두입니다. 생년월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를 이제 거치니까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이거? 모두가 다 이제 황당합니다. 이제 황당스러워요. 소장이 그의 인적사항 확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죄들이 요약돼 적혀 있고 그의 모든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그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두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시작하는데 앉아있던 그가 그 서두를 듣다 보니까 뭔지 눈치를 챘죠. 벌써
소장이 막 읽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요.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제 귀로 마지막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눈물이 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망치로 뒤통수 맞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얘가 이런 말 할 수 있나? 아니 이건 어느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믿음 좋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이런 고백을 어떻게 지금 이 천박하고 무식하고 막 나가고 거칠고 이 지금 저기 주먹밖에 알지 못하는 이 두영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길 말이냐고 유언을 묻습니다. 유언하겠대요.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유언일까? 어떤 마지막 이 한 인생을 처참한 살인죄를 짓고 목이 메어 죽는 사형수가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뭘까? 전부 다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입니다. 거의 우리 생각은 멘붕에 빠질 정도로 뻥 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맞냐? 틀림없냐? 아니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 그것도 두영이처럼 아주 밑바닥의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고백을 죽음 직전에 할 수 있냐 말이죠. 모두가 다 납득이 안 돼요. 뻥한 거예요. 이 충격을 던지고 그는 기어이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용수 같은 흰 두건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져서 결국 널빤지에 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너무 조용한 순간입니다. 사람이요 죽음 직전이니까 남의 죽음이니까 오히려 더더욱더 숨 쉬는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숨을 죽이고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바늘만 떨어뜨려도 소리가 따다닥 날 정도로 그런 적막.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전부 놀래가지고 봤죠. 누군가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인데 1초에 죽을지 모르고 5초에 죽을지 모르는 그 거친 밧줄을 목에 걸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다 찬송을 불러요. 근데 아무도 못 따라 불렀어요. 저도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놀라니까요. 목에 딱 이게 걸려가지고 뭐라 그럴까, 성대가 열리지 않아요. 좀 놀래가지고 과연 이게 진짜 맞나? 아니 어떻게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사이에 기회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집행 직전에 자기 모든 장기를 다 기증했습니다. 눈과 신장과 모든 쓸 수 있는 장기는 전부 다, 시체마저도 의료기관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던지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도. 근데 그 눈물이 우리 두 영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안 됐더라고요. 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물어본 거예요. 눈빛으로, 마음으로, 말로. 어이, 방금 봤지? 너 만약에 오늘 죽으러 왔다면 이 집사 저런 모습 볼 자신 있나? 없대.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거 물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올 때마다 사형장 볼 때마다 겁나. 저 밧줄 내 목에 걸렸다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 이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려워. 마지막 유언, 나 저렇게 못해. 나도 내 가족 있잖아.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처참한 내 남길 말이 많을까. 나 저런 신앙 고백 같은 저런 유언을 내 못해.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못한다는 쪽으로 맞아요. 고백된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막 그냥 무너집니다. 와르륵 그냥 붕괴. 아니 그럼 뭐고? 내 장로 아이가, 집사 아이가,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사형수보다 못한 마지막 죽음 앞에 고백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하고 살았노?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내끼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믿음 얘기할 건데, 사람은 죽음 직전에 가장 진실합니다. 천하문 악당도 죽음 바로 앞두거든요. 반짝 인간의 가장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 사형수의 모습과 장로 집사의 모습이 하늘 땅 차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요, 제 간정 속에 있었던 그날의 그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시간도 공간도 휙 뛰어넘어서 서울구치소 사형장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휙 날아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비록 목이 메어 죽진 않겠죠. 그러나 병들어 돌아가시든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든 어쨌든 우리는 갑니다. 한 번은. 과연 그 죽음의 목전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목에 밧줄이 걸리우고 죽음 직전까지도 찬송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통도 이기는 그 힘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두 번째 또 사형수가 우리의 관심을 바짝 모았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어요. 56이니까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였죠. 이 사람은 공직생활 하다가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사업 말아먹고 안 되니까 이제 돈이 궁하니까 자기 아주 먼 친척을 하나 살 꼬셔가지고, 뭐 가족이 별로 없는 친척이죠. 꼬셔가지고 생명보험을 아주 큰 걸 들었어요. 들고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이제 보험금도 이제 내주고 이래 하다가 아주 자기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놓고는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그 친척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방화살인을 해가지고 결국은 붙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어간에 그가 뉘우치고 종교에 이제 귀의를 합니다. 아주 뜨겁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좀 제가 봐도 별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종교 중에
힌두교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이제 연구하고 믿습니다. 나중에 힌두교뿐 아니고 조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섬겼던 불을 섬기는 그 배화교, 조라스터교라고 하더만요. 그 배화교까지 끌어와가지고 힌두교, 뭐 배화교 이래가지고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그 종교 생활에 몰입을 합니다. 항상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요. 참선을 하고 수도하고 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뭐 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경전을 다 두루 섭렵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가 됩니다. 죄소자이면서 사형수이면서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항상 웃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봐도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 용납하고 또 영치금도 항상 이래 들어오면은 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를 나누어줘 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1년, 2년, 3년 그래서 하니까 갈수록 이래 별명이 도사가 돼버려요. 도사. 진짜 도사예요. 어떤 직원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얼굴을 한 번도 붉힌 적을 못 본대요. 그렇게 인내심도 강하고 사랑이 많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낫대. 제가 빙고 그랬죠. 나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인격적으로 더 나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윤리적도 더 나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은 사람이래. 벌써 받았대. 해탈했대. 근데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아. 윤리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거 인정해. 그런데 죽음 이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지옥 문제는 그걸로 해결될 게 아니야. 그거는 오직 하나,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흔드는 빵 말씀이 바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직원들이 저를 막 놀려먹습니다.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저보고 꼰대래요. 왜?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이렇게 다양하고 다원화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다 맞다 해주고 기독교를 얘기하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꼴뚜와 철두철미하게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구원이 없다 그러고 편협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집에 빠져 삽니까? 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 뭐 어째 보면은 너희들 말로 공격할 만하다마는 그래도 어쩌겠냐.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이론을 갖다 대도 죽어도 하나밖에 없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곤욕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외치는 말은 딱 한마디.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다툽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싸움이 아마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막 차별금지법인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하면 모든 건 차별 없이 하는데 좋아요. 그거는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유일한 종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것도 차별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딴 건 다 좋아요. 차별 없이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 예수님으로 만난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날 우리 모두의 관심이 그 도사에게 이제 쏠린 거예요. 과연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도사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너희들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연한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전부 다 초미의 관심이 걸렸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내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아예 그 계단 쪽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도사가 어떻게 올 것인지. 얼마 후에 역시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리고 도사와 교도관들이 처벅 걸어 코너를 돌아서 계단으로 딱 도착했는데요. 위에서 보던 제가 와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두 형이가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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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밝은 얼굴로 정말로 환한 빛나는 얼굴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이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처져 드리워져 다리 힘이 빠지니까 자기 발로 계단을 밟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아주 힘세고 큰 무술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양쪽 팔을 집어넣고 저기서 집어넣고 마치 시체처럼 질 끌고 올라옵니다. 충격이었죠. 그렇게 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습니다. 축 드리워진 밧줄을 보는 순간에 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반응이 말이죠. 외마디 비명입니다. 외마디 비명 소리 속에 바짓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흥건하게 오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닦아내고 옷을 또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은 했습니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막 움직여. 소장이 일단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하시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뜨듬뜨듬 또 대답을 했어요. 주소도 한참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네요. 마지막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하시는데 그때부터 이 양반이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고개를 들지 않아. 소장이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가시오. 본적 고개 드시오. 몇 번을 두고 외쳐도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옆에서 제가 보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혼자 말로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언어가 아니에요. 혼자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한참을 중얼대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갈더라고요. 뿌드득 갈더니만은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무새끼들아. 우와 욕을 내뱉는데요. 무서운 욕을 내뱉는 거예요. 둘러선 교도관들이든 여기 있는 상관들이든 모두가 다 입을 벌립니다. 아니 이 도사가 욕을 하다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사람인데 화도 안 낸 사람인데 지금 그 무서운 얼굴로 욕 막 내뱉기 시작하네요. 야 욕도요. 그런 욕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저도 한 욕 했거든요. 저도 상당히 욕을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욕의 종류가 다양하고 욕이 내가 아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알아. 또 욕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또요. 능력이 있어요. 욕이 무서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옆에 둘러선 교도관들이 오씨 제발 좀 욕하지 말라고 입 좀 다물으라고 흔들어도 안 돼. 소장이 계속 고함을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안 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말 언어의 통제도 안 돼요. 우리 연날렸잖아요. 연날려봤잖아요. 연날리다가 높이 연날다가 갑자기 연줄이 탁 끊어져 버리면은 펄럭펄럭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에는 대책이 없어요. 마찬가지 꼭 그런 형상이에요. 지금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대책이 없어. 막 그냥 계속 욕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이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라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서 몇몇 교도관들이 우르륵 달려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바로 밧줄 밑으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욕이 더 거세지는지요. 목에 밧줄이 걸리고 얼굴 두근덕 버시고 이 땅을 떠나 덜커덩 죽음에 갈 때까지 입에도 못 담으려고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사형장은요 역시 조용해요. 근데 아까 조용한 거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아까 그 조용은요, 뭔가 그 죽음 이후에도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뭔가 경건한 조용함이었는데, 지금 이 조용함은 너무 처참한 조용함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사람이 인정신문도 하지 못하고 최후 진술도 유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년월일 대고 주소 대고는 그때부터 목이 못 달려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덜커덩 가버린 거예요. 그 좁은 사형장에 누가 굳이 말하지 아니해도, 누가 외치지 아니해도 여러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구별됩니다.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형수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는 죽음의 공포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담대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그 사망의 모가지를 딱 밟고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버리고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하늘 영광 높은데 구원의 길 간 게 다 보였어요. 아멘입니까? 다 보여서 그요, 굳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 불신자가 봐도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이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던 이 도사가 마지막 가는 길 너무나 처참하게 욕하고 오줌 싸고 저주하고 빨아가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기왕 예수 믿으신 분들, 또 믿으면서 아직까지 옛날 저처럼 천국 지옥 확신이 없었던 분들, 누구든 간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고 한둘의 이야기 아니에요. 13사람의 이야기가, 16명의 이야기가 거의 같아. 모양은 좀 다르지만 하나같이 예수님을 고백한 믿음의 사형수들은 지은 죄가 악랄했고 그들의 피보다 붉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13명 모두가 다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것 전혀 내가 후회스럽지 아니하는 이 고백으로 다 떠나가는데, 나머지 16명은요 하나같이 도사 비슷하게, 어떤 사람은 좀 낫긴 낫습니다만 그도 공포에 질려서 불안과 초조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들었으니까 어우 대단하다, 윤두영이 근데 믿음도 별로 없고 초신자고 아직 거칠고 아직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대단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의를 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은 참 뭐라 그럴까, 아픕니다. 아파. 왜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대충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윤두영이 별거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엉터리입니다. 아직 바닥에 바닥. 그의 개성도 그의 인격도 그의 신앙도 거의 바닥입니다. 도사하고 비교해도, 단순 비교를 해도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형편없는 인간이 우리 두영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갔을까? 그 두영이 보면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고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형수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심지어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위대한 언약이 사형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셔서, 비록 아까 말씀대로 못나고 부족하고 바닥이고 아직 인생 아직 밑바닥 인생 윤두영 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팍 감싸나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0.001초 만에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공포를 다 빼내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사형수지 이미 그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심령의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놀라운 백성 0.1%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돌을 닦았던,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을 그냥 우두로 죄 때문에 그냥 가야 돼. 누가 도와줄 리가 없어. 건져줄 리가 없어요. 누가 건집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믿고 사는 우리가 복되신 분들입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그냥 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밑바닥에 있는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마저도 짓밟고 생명을 가시는 그 놀라운 그 이름을 안다면은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전해야 된다. 다 알고 있겠지만 또다시 전하고, 제가 꿈에 갔다 온 천국보다, 기도하다가 갔다 온 천국보다 이 눈으로 본 이 천국 가는 이 길, 마지막 죽음의 분기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천국길로 가는 그 찬미의 노래, 환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 비참한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악쓰는 그 저주의 길, 이 두 길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세월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이름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옆 사람 마주 한번 보실까요? 마주 보시, 저를 따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좀 크게 합시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목에 밧줄은 안 보여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 목에는 죄송하지만 드릉드릉드릉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젊든 뭐 늙었든 뭐 건강하든 뭐 병들었든 그거는 우리 인생의 문제지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과연 그 죽음 앞에 여러분과 저야 언제 가도 관계없어. 이 예수님을 이미 믿어 목에 밧줄이 벗겨졌으니까 천국을 갑니다마는 아직 목에 밧줄 걸고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쩌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잡아 당겨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몸부림을 쳐도 잡아 당겨야 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알겠다. 그래, 예수 믿을게, 교회 갈게. 그 순간 그 목의 밧줄이 벗어집니다. 이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는 이때에 사망과 죽음과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히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서 더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해 저 목의 밧줄을 벗겨내야지 이 처절한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